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7장의 말씀,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갈등, 그로 인한 일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가족,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를 자녀인 이삭이 모든 것을 그것을 지켜보고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일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세대인 이제 야곱 역시 야곱과 그 부인들이 죽는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이 최소한 되어 있는데요. 이삭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에 리브가의 기록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특별히 그 야곱이 오늘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집안을 떠나서 삼촌에게 가는 것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을 보는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모습들, 이러한 슬픈 비극적인 사건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부모가 자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 자신들의 뜻에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얼마 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스토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발단이 되는 일들을 함께 묵상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 혹은 그 공동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어떤 상태였는지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가 육체적으로 그에게 노안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축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눈이 어두웠다라는 신체적인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절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에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가 잘 보이지 않았다. 즉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고 사무엘에게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등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2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욥기서 17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욥이 너무나 그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근심을 하였고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나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나의 온 지체, 나의 온 주변이 그림자만 있는 것 같이 어둡게만 보이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눈앞이 가리워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둠만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그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면 과연 오늘 이삭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지 못했을까? 바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이삭의 욕심 때문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눈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떤 욕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가 욕심을 이루려고 하였을까요? 바로 큰 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소욕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해 주는 것이 무슨 욕심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귀히 쓰시고 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이삭이 과연 몰랐을까? 이삭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그 말씀을 이삭이 받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이삭에게 있었던 이 일들, 즉 그의 자녀를,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이 이제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온 친척들을 모두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축복하는 잔치와 같은, 어찌 보면 그런 기쁨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죽으려고 할 때, 이제 그가 그의 생명이 다 했을 때에 그 수많은 가족들을 다 불러서 첫째 아들에서부터 막내 아들까지 모든 자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가 온 가족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부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아내인 리브가도 부르지 않고 오직 에서와 단둘이 조용히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에 자신이 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부인인 리브가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분명히 반대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고 몰래 이런 일들을 실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행실에서도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라고 하는 자녀가 그 부모에게도 근심을 주는 자녀였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지 않았던 사람임을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역행하면서까지 이삭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욕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만을 관철시키려고 주변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이삭의 욕심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그 가족이 해체되고 그 모든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유의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상기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자기의 욕심에 휩싸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떠했을까요? 리브가는 좀 나은 삶을 살았을까? 리브가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오늘 함께 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참 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었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마치 리브가가 축복을 받아서 리브가가 좋아하는 아들, 그가 더 좋아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지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리브가에게 결여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에 받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크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삭이 행하려고 했던 것, 이삭이 몰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삭이 그렇게 행동을 하자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리브가는 이삭이 몰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속이고 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의 말을 염탐하여 듣고 또 반대로 이삭을 다시 한번 속이고 야곱을 부추겨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라라고 그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받게 될, 만약에 이삭이 저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받게 될 모든 저주들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는 겸손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결여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지 전혀 리브가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마치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하면서 오히려 그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부추기고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와 같이 이 찬양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을 때가 바로 군대를 갈 때였습니다. 저는 일찍 유학을 혼자 왔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면 언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20대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사이에 군대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너무 신학교에 빨리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합격 통지를 받고 군대를 갈까도 고민을 했지만 막상 신학교에 합격을 하니까 빨리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만으로 28살 정도의 나이가 돼서 그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먹었을 때쯤에 참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주변에 형님 누님들이 많았습니다. 야, 군대 가지 말고 그냥 시민권자 자매를 만나서 여기 머물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해주셨고, 또 그때 이제 사귀는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막 시민권자 자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해주고 또 저 자매랑 잘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매님들을 좀 만나보기도 하고 소개를 받기도 하고 하였는데 아무리 만나봐도 감동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저의 모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접고 군대에 가기로 더 떳떳하게 군대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참 그 2년이라는 기간 또 왔다 갔다 다녀오는 시간이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을 제가 학교에서 떠나 있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간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때에 만약에 나의 뜻 가운데에 행했더라면 얼마나 큰 후회를 했을까.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그때 군대에 갔을 때의 2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 정말 그리웠던 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제가 읽고 싶어 했던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또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축구를 하면 매일매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축구를 하게 되면 휴가도 더 잘하여서 또 휴가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또 칭찬을 받고 또 집에서 감사하게 부대가 집에서 1시간 거리 정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자주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많이 못 배웠던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나의 욕심대로 살았더라면 나의 인생이 더욱더 고립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따랐던 게 너무 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욕심 그리고 리브가의 욕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과 떨어지게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를 고립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욕심이 없는지를 함께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장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러면서 또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가는 어떤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가는 어떤 것, 우리 안에 기도를 잃고 감사함을 잃어가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접붙임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 뜻을 기다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